법사님을 뵙고 질문을 드리게 되어 영광이고 무척 떨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원당법당에 오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법사님의 금강경 해설서를 전해받았습니다. 금강경 3분의 구류중생에 관한 법문에 눈이 번쩍 뜨였고 작년 10월에 원당법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슬프고 우울한 마음들이 가득했던 제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법사님 법문을 듣고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힘들게 절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아도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이 법의 수성함을 알아갑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어느 때는 대성통곡하는 날도 있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 편가르는 마음, 흉보고 탓하는 마음, 잘나고 싶어하는 마음 등등 많은 마음들을 보면서 참여하였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확인하고 그래서 남편이 참 힘들고 벗어나고 싶었겠구나 참여하고 바쳤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는 내한테 잘하니 결혼을 늦게 해라 이렇게 하시고 무엇이든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저보다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저에게 모든 일처리며 돈 문제며 계속 저에게 의지하셔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원당법당에 출가를 다녀온 후 하루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꿈을 꾸었는데 너를 이제 부잣집에 빼앗길 것 같다. 부잣집에서 너를 자기 집 딸이라고 데리러 와서 아니다 내 딸이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증명해 주겠다 해도 결국 빼앗겼다라고 하시면서 같은 꿈을 2번 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도반이나 남편, 아이에게 금강경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부하는 중에 들뜬 마음이 아닌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른 질문하시는 것과 달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시고 마음을 닦아나가는 과정에서의 변화 과정, 눈물이 나왔다든지 기쁨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서 또 하나 깨쳐가는 과정, 이제 요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아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 전에 우리 백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하기보다도 100일이면 100일을 이렇게 한 단위로 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00일을 우리 그전에는 입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요 100일 동안은 내가 금강경은 7독을 꼭 지켜서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바치겠다. 적어도 3시면 3시에는 꼭 일어나겠다. 또 그리고 뭐 저녁은 조금 먹겠다 등등 이런 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다짐을 하면서 100일 기도를 입제하는 수가 있습니다. 입제하는데 여기서 꼭 갖춰야 될 것은 저는 노트를 한 권 준비를 해서 그 마음의 변화, 이제 갑자기 화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알아지는 듯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뭐 이런 꿈을 꿨는데 보통 그 내가 체험했던 그런 경험의 꿈과는 전혀 다르다.
내가 풀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기하고는 틀립니다. 일기는 사실을 쭉 적고 자기 느낌도 적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느낌을 적는 게 아니라 돌발적인 사건, 현상 이런 것을 적는 게 일기하고는 틀립니다. 일지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선 그시 그것을 검토한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냥 무조건 적기만 합니다. 적고 한 달 이렇게 쭉 지난 뒤에 보면은 그때 왜 갑자기 내가 화가 났을까? 그때 왜 갑자기 환희심이 났을까? 그때 왜 갑자기 눈물이 났을까? 그때 왜 꿈이 꾸어졌을까? 그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걸 그냥 적어만 놓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 또 깨쳤다고 생각되는 것들. 또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적어 놓고 이게 모릅니다. 근데 물어볼 수도 없어요. 또 물어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쭉 적어만 놓으세요. 적어만 놓고 그걸 그때 그시 보고 알려고 하면 잘 안 알려집니다. 근데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걸 보면은요. 꼭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때 이렇게 화가 난 것은 어째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주위에서 나를 되게 원망하는 그런 업보들이 나를 씹어댑니다. 그럼 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내 분노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보내는 아주 부정적인 파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병이 납니다. 갑자기 감기가 드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요, 그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옷을 얇게 입어서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피로해서 감기가 드는 걸로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래서도 들기도 하지만 저는 꼭 그런 경우는 외래 죽고 주위에서 보내는 나쁜 파장에 의해서 감기가 드는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업보가 병을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주위에서 나를 내 공부의 결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일이 잘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제 느닷없이 알아졌다든지 느닷없이 분노가 치밀었든지 느닷없이 슬퍼졌다든지 또 생생한 꿈이 꾸어졌다라고 할 때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묻는 습관도 좋지가 않습니다. 물어서 설사 대답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깨달음과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난 년에 그걸 읽어보면 이때 내가 왜 화가 났나? 내가 이때 왜 병이 들었나? 내가 어떻게 해서 알아졌나? 이게 파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적어놓지 않았으면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과정에서 내가 나아졌고 또 어떤 과정에서 병이 들었고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되 100일 이렇게 정해서 하실 것, 그리고 가능한 대로 일지를 좀 쓰실 것, 그리고 칠독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음식을 좀 적게 먹는 게 참 좋습니다. 음식을 저녁은 특히 적게 먹어야죠. 아무리 그러면 새벽에도 일어나기도 쉽고 공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공부에는. 그리고 또 참 중요한 게 남을 대할 때는 항상 주는 마음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남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이익이 될까? 이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는 남한테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귀찮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을 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을 읽어가면서도 여전히 인색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금강경 공부를 굉장히 그것은 방해합니다. 이게 다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100일, 100일 단위로 정해서 하실 것, 뜻을 세워서 하실 것, 100일 동안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대로 음식을 좀 적게 먹고 몸은 자주 움직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지는 못하더라도 남을 폐를 끼치거나 피로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괴롭히는 일들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일지를 들여다보고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저절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났을까? 왜 이런 기쁨이 생겼을까? 이게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혜가 늘죠. 예, 파악하는 능력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일반적인 그런 공부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마음이 상당히 편하시죠? 네. 금강경 언제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까? 원당법당에 오면서 작년 10월 20일부터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기복 들쭉날쭉하면서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금강경을 읽고부터는 마음이 그냥 잠잠해지는 네. 그리고 뭐 기분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거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더라도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옛날 습관대로 저항을 합니다. 맞받아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오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 잘 나가다가도 이 리듬이 깨져서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 생겼을 때 절대로 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맞받아치려고 하지 마세요. 요 역경이 생겼을 때는 요것이 나를 향상 발전시키는 동력이로구나.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내 죄업을, 금생이 아닌 전생의 죄업을 소멸하는 그런 촉진제로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고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속썩이는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속썩이는 수가 있습니다. 남자라면 아내가 속썩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부를 했는데 왜 일어나 또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거는 더더욱 잘못 가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하니까 이런 역경이 생기고 역경을 통해서 나는 한 등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역경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공격하기보다도 내 죄업이 얼마나 큼을 일깨워주는 이런 사건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업을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허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